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오늘 사리언 교구에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힘을 빼고 아름답게 잘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이민 목회할 때 한국에서 유행하던 노래라고 하면서 저한테 해줬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근데 오늘 제목은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을 때 간호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 힘 좀 빼세요. 그래, 힘 좀 빼세요. 아이들이 미국에서 5월 달에 들어왔는데 아이들과 함께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 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3명이 예약을 하고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제일 늦게 나왔어요. 아이들은 스케일링이 빨리 끝났는데 저는 늦게 끝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 힘을 너무 줘가지고 손님 힘 좀 빼세요. 그러다 다쳐요. 그러는 거예요. 안쪽에 막 스케일링 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혀로 자꾸만 그 기구를 제가 밀어낸 거예요. 저도 모르게 혀가 힘이 바짝 들어가서. 그래서 스케일링하고 나왔더니 아이들이 웃어요.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늦게 나왔는데 머리는 산발이 됐어요. 너무 힘을 주고 침대에서 자꾸 뒹굴렀더니 뒷머리가 떡이 지고 온몸에 땀이 배고 힘 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루에 5km씩 계속 뛴다고요. 근데 5km씩 뛰다 보니까 이 1km마다 랩 타임이 있어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1km에 거의 10분에 뛰었어요. 처음엔 뛸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9분대로 들어가고 8분대로 들어가고 엊그저께 뛰었는데 7분대에 1km를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께 7분대에 뛰었으니까 어저께도 뛰었거든요. 어저께 뛸 때는요, 야, 이 7분대도 한번 깨봐야 되겠다. 힘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힘이 들어가니까 다리에 너무 아프고 그래서 어저께는 다시 기록이 뒤로 갔어요. 8분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힘 빼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에도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제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설교를 잘해야 하는데 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가면은 여지없이 오버액션하고 아내가 저보고 뭐라 하느냐면요, 뭐 그렇게 손을 많이 흔드니에요. 오버액션을 하고 쓸데없는 사족을 붙여서 은혜를 반감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재임하는 동안에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힘을 주고 있는
현재의 제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쓰러울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간증 예화로 든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그는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할 당시에 백만장자였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거대한 낙농회사의 상속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부모님에게 세계 일주 여행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처음으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는 여행을 마치면서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라는 결단을 편지를 써서 부모님에게 보냅니다. 그때 그가 마음에 새겨둔 단어가 아낌없이라는 단어였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예일대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할 때 그의 마음에 새기고 항상 자신에게 상기시킨 단어가 물러섬 없이였습니다. 윌리엄 보드는 졸업과 함께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에 갔습니다. 중국에 있는 무슬림에게 선교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만 그곳에서 이집트에서 뇌수막염에 걸리고 말았어요. 간지 한 달도 안 돼서 25 그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로에 묻히게 되었어요. 그의 유품에 그 성경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 그 성경책 맨 뒷장에 후회 없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가 3가지 단어를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낌없이, 물러섬 없이, 후회 없이. 이렇게 산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들도 많고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낌없이, 물러섬 없이, 후회 없이 산 사람 중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윌리엄 보든처럼 존재의 흔적조차 없이 한 일도 없이 무명한 사람으로 천국에 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대체로 업적으로 그냥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이루어 놓았는가, 그 가치가, 그 업적을 통해서 그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따라서 한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 기여하는가의 그 기여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가 중요한가요? 평신도가 중요한가요? 아침 일에서 잘 생각이 안 나죠? 당연히 목사가 중요합니다. 주일에 목사가 빠지면 예배에 차질이 생기지만 이름 없는 교인 한 사람이 빠져도 예배에 그 차질은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그냥 그 기능적 기여도에 따라서 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와 교인의 차이는 그런 존재적인 차이가 아니라 기능적 기여도의 능력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기능적으로 내가 어떤 기여하는 거에 따라서 가치를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교회에서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특히 예배의 자리에서는요, 한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그 교회에서 기능하느냐, 어떻게 많은 것을 예배에 많은 것을 내가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가치를 판단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모두 죄인으로, 또 은혜 받은 용서받은 의인으로, 그리고 사랑을 입을 한 사람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잖아요. 16세기 영국의 재무장관 윌리엄 세실은요, 모든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입었던 예복, 여러분 당시에 16세기에 그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예복은요 대단히 복잡합니다. 여자분들은 안에 땡기는 옷도 입어야 되고 그 위에 또 무슨 옷을 입고 그 위에 또 옷을 입고, 그 영국 그 재무장관이면요 대단한 그 예복들을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집에 가면은요 소파에 벗어 던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재무장관이여, 이제 거기 있어라. 그리고 침대로 들어갔대요.
잠을 잘 때에는 재무장관의 신분을 벗어버리겠다라는 의미겠지요. 예배하는 사람도 그래야 될 것만 같습니다. 예배할 때 목사의 신분을 벗어라. 재직들, 내가 얼마나 예수를 많이 믿었는지 그 연륜도 좀 벗어놓고 다윗처럼 좀 어린아이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처럼. 비록 기능적으로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해야 하지만 예배 자리에서 저의 가치는 어떤 하나님께 목사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보여질 테니까요.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내 직업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악과 신학에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내가 몇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그 신분과 소유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요.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내 직분이 무엇인데 이 신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야곱의 힘을 빼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과 여전히 힘을 빼지 못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끝까지 야곱이 이기려고 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고 있어요. 왜?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우리가 고집이 그렇게 세요. 하나님이 이겨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여기 보세요. 야곱이 처음부터 힘을 가지려고 했어요. 동생이면서 형이 되려고 했어요. 동생이면서 형이 되고 싶어서 힘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다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집에 분란을 일으키고 말았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탈취를 하고 결국에 집안을 싸움터로 만들고 말았어요. 힘을 가지기 위해서 집안을 싸움터로 만들었어요. 결국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간 숨어 지내면서 그곳에서도 힘을 빼지 못합니다. 갈대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만났으면 좀 변화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도 변화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살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그렇게 또 힘을 가지고 살려다가 그 형제들과 외삼촌 라반 집의 그 이종 사촌 지간들과 또 싸움이 일어나요. 결국에는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야반도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힘을 가지고 그렇게 힘을 가지고 분란을 그렇게 일으켰으면 어느 정도 알만도 한데 이제 갈 곳이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에 또 형에게 힘을 뺏기기 싫은데 자기의 생명은 끝까지 자기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 다 보내고 재산들 다 보내도 자기는 그 강을 건너가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과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위골이 되어서 도망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힘을 안 빼니까 아예 그냥 힘을 빼게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 쳐버리셨어요. 힘이 빠진 야곱이 드디어 도망가지 못합니다. 도망가지 못할 때 형 에서를 만나요. 저는 이 장면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뺄 때 원수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힘을 뺄 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운동은요, 힘을 빼는 게 기본이에요. 살아갈 때에 힘을 빼는 게 기본이에요.
운동할 때에 처음에 폼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힘을 빼라 그래. 수영할 때도요, 물속에 들어갈 때 힘을 좀 빼라 그럽니다. 힘 주면은요 꼬르륵 하고 잠겨요. 힘을 빼면은 물에도 붕 뜹니다. 근데 그게 힘들어요. 힘을 안 주면 죽을 것 같아요. 힘을 빼야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딱 보이기만 하면 힘이 딱 들어가요. 연습할 때는 힘을 좀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눈앞에 딱 그게 상황이 벌어지면 힘이 바짝 들어간단 말입니다. 돌아보면 제가 힘을 너무 많이 주고 목회한 것 같아요. 설교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목회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한 번 더 저에게 만약에 어떤 과거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잘하지 못할 것 같아요. 더 잘할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과거로 시간을 되돌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이 힘주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25살 나이에 훈련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어도 윌리엄 보든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에 확신이 드는 것은 그는 힘을 빼고 있었던 것 같아요. 힘을 빼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설교를 더 잘해야 한다라는 그런 욕구가 자칫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들고 결국에 내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힘이 들어가면. 물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사역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녀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성공할 것을 요구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충성하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그저 충성하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추억을 남기는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업적을 남기는 것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되지 못합니다. 잘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잘하는 것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모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내는 모습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 있는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내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역한다면 하나님은 저에게 오늘도 힘 좀 빼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강 목사 힘 좀 빼라. 예배의 기본은 힘을 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고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낌없이 물러섬 없이 후회 없이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직분자로서 또 예배의 어떤 찬양 대원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그냥 예배 드릴 때 어떤 존재 가치도 없나 보다 라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25살의 나이에 선교 훈련을 받다가 세상을 떠난 윌리엄 보든은 우리가 그를 감히 아까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는요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가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 때 그의 좌우명이 언제나 자신에게는 no, 하나님에게는 yes였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던 그가 예배할 때 어떤 자세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번의 예배도 후회 없이 드렸을 것 같아요. 아낌없이, 물러섬 없이, 후회 없이 드렸을 것 같아요. 한 번의 예배도. 더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업적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컸다면 25살 나이에 뇌수막염에 걸려서 투병할 때에 몹시 억울하고 속상했겠지만, 계획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가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후회 없이 아낌없이 물러섬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힘을 뺐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주님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으면 힘을 빼야 하는데 그동안 제 목회는 잘해보고 싶은 욕망에 지나치게 힘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신 조윤규 목사님께서 교역자들 회의 때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성령 받으면 손이 부들부들해져요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손이 부들부들해져요. 저는 그때 그 말씀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몸이 부드러워진다는 게 힘이 빠진다는 소리고 주님 앞에 그냥 모든 걸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들이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 힘이 빠진 모습처럼 보여요. 그런데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잘해보려고 힘이 들어가고 경직되어 있는 부분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 이루어 놓은 업적 때문에,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연륜 때문에 내려놓지 못했던 모든 것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윌리엄 보든처럼 아낌없이 후회 없이 물러섬 없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아낌없이 물러섬 없이 후회 없이 살았던 윌리엄 보든처럼 힘을 빼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 찬양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해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해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예전에 최일돈 목사님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근데 최일돈 목사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Big is not success, but small is beautiful. 무슨 얘기냐? 크다고 다 성공한 게 아니다. 그러나 작은 것도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쌓아놓은 업적들을 무조건 좀 크게 부풀려서 보여지려고 하는 쇼업을 할 때가 많거든요. 목회도 거품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몇 명인 줄 아느냐? 우리 교세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예배당이 몇 석인 줄 아느냐? 근데 주님은 그것보다도 작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에 질 것 같으니까 야곱을 약하게 만들려고 야곱을 치셨어요. 근데 야곱이 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근데 성경을 보세요. 누가 이겼다 그랬어요? 야곱이 이겼다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약한 게 강함인 줄 믿습니다. 힘을 빼는 게 사실은 힘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힘을 빼보세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이겼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정말로 연약하지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성령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올바로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